제가 나이를 들면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나이 얘기하면 좀 그렇죠. 어, 그래도 이제 제가 불혹은 됐으니까 이제 조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찌 됐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예전보다 좀 철이 들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든다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가끔씩 머리 식히려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제 예전 예능 같은 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한 TV 프로의 그 한 장면인데 어느 사회자가 취업 준비생인 청년에게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을 앞둔 사람들이 말하는 청춘이라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다 할 수 없는 것. 포기하는 과정이 이제 청춘이고 이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비록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 초반, 10대 후반 같은 그 기분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예전에 그 들었던 그 비전, 제가 예전에 그 꿨던 꿈들이 아직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할 날보다 이미 지나간 날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제 목사로서 은퇴를 보통 이제 70에 하거든요. 그럼 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제 30밖에 안 남았어요. 3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보다는 포기할 것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가 성인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많이 따라가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죠? 이 세상은 길을 찾지 못해서 갈수록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늘날 많은 갈등들이 생기죠? 이념 간에, 지역 간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세상을 쫓아가지만 세상이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길을 잃었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어디가 길인지 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종교들은 막연하게 제시를 하지만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많은 이들이 성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절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말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말한 게 아니라 과거 시편 기자가 썼을 때인데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겠죠. 인류는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대가 교회가 환영받는 세대가 우리가 얼마나 누렸었나요? 굉장히 짧았어요. 오히려 그 교회가 환영받은 세대,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누렸던 세대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인들은 무엇을 증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뭘로요? 삶으로써요.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사단이 제시한 길을 정신없이 쫓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영혼의 갈증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관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봐서 알죠. 과거보다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요. 종교들은 더 번성을 합니다. 교회만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교회 중에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들도 있대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영적인 터치를 잘하는 교회들은 숫자가 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급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리고 갈수록 그 갈증들은 우리는 시달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죄인들은 누구나 겪는 갈등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답과 진리,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질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방황을 할까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서요. 많은 교회들의 기준들이 사실 성경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현상, 상황,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이요. 사람의 호기심을 끌만한 그 어떤 것을 자꾸 제시하니까 갈급한데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더 갈급함을 느끼니까 소금물 마시듯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거라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맛은 없지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세요.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 12장에 앞서서 11장의 내용,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별명이 뭘까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장이죠? 11장의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걸쳐 전체에 걸쳐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설교를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있습니다.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모습과 결과는 달라요. 어떤 이들은요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요. 어떤 이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들을 받았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말하면 기니까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란 말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증인들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믿음의 증인들이란 말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증언하는 그 의미를 더 넘어서는 그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관중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수들이 경기에서 뛰면 그 관중들이 그 선수들의 경기를 보잖아요. 그 관중들을 가리켜 증인들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동적인 모습의 그 관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관중자들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그 시대,
각각의 시대 속에서 한때 뛰었던 바로 그 믿음의 경주에 다시 말해 선수로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의 순서가 되어 뛰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한때 그 관중들이 선수였다는 거야. 믿음의 선수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관중석에 서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그 관중들이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는 관람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완주했죠. 그리고 그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뛰었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죠. 제가 오늘 왜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지난주까지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 우리 포로로 귀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요. 만약에 그 모습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돌아올 생각을 안 했겠죠. 성벽을 지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는 되게 익숙한 게 좋아요. 근데 수십 년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익숙한 걸 내가 버릴까요?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의 제도는요. 능력 있는 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 있고 능력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거기서 안주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바라봤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죠. 그리고 앞서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봤으면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동안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일제시대를 버틴지 아십니까? 독립입니다. 그 희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이미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때 그 믿음의 증인들이 걸었던 그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허다한 증인들을 뛰었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배들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 세대죠. 제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세대라고 하면 이제 아이도 있고 가정을 꾸린 그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나마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조금이나마 넘겨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희는 어렸을 때 체험을 했어요. 철야를 통해서 그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체험을 했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좀 봤는데 사실 저희 다음 세대들은 그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왜 추상적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삶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세대나 저보다 조금 선배, 저보다 한 많으면 10살, 그보다 좀 밑에 있는 선배들은요. 고민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안 믿을까요? 내가 적당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라면, 내가 이 정도 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 이 시대에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전심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그 길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와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란 무엇이죠?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유일한 그 인간이 향하는 그 목표가 당신이길 바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 목표가 변했죠. 다른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표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 내가 돈 앞에, 경제 앞에, 성공 앞에, 어떤 것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다른 관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예요. 윤리 도덕보다 더 큰 개념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관습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 지켜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니까요. 근데 사단은 이것도 변질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할 때가 있어요. 즉 죄란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점검해야 되죠?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겁고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워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앞에는 연약한 존재죠. 철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I can do it. 근데 어른이 되면서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공감을 하실지 모르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한테는 서울대 아니면 애들이 코웃음을 친대요. 공부 못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 한 중3쯤 되면 연대, 고대 정도 좀 많으면 저게 어디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고1 때까지만 하면 이제 한양대나 성균관대 정도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고2 되면 그래도 조금, 그리고 고3 되면 이제 자각을 하죠. 내 실력으로는 서울권에도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 그렇죠? 철이 없다는 거죠.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20대 초반, 30대 이런 꿈 꿨어요. 나는 학교를 세계보고마를 제가 중국에 유학 갔는데 중국 철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세상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고 무거운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씩 작게만 느껴지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무엇이죠?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힘, 관습 등은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딸을 제가 믿음으로 키운다고 학교에 안 보낼 자신이 저는 없어요.
학교라는 제도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킬 거예요. 왜?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 문화를 끊고 과거처럼 그 문화를 끊고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대한 사실 제가 그나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겁 없이 이런저런 제가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별로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 어떤 위치가 생기고 제가 잃어버릴 것이 생겼을 때 제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타협하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화를 시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을 욕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처음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들이 목사로 준비를 할 때 정말 저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아닐 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정의를 하죠. 나는 이럴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내 믿음은 이래.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 누구든지 믿음을 말해요. 응답에 대한 믿음, 간증을 얘기하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냐? 환난 가운데 드러나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죠. 그 누룩이 언제 부풀어 오른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불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 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딱 두 인물에게 나오거든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특별한 칭호를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근데 언제 그 칭호가 여호수아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칭호를 주신지 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명예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중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송곳이라는 만화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 웹툰으로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딱 이렇게 와닿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나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그 변호사가 그 주인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딱 이런 말을 해요. 너 지금 네가 정의로운 것 같지? 그런데 착각하지 마.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라는 이제 대사를 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내가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내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꼭 착각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이게 하나님일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자꾸 제가 이걸 치네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또 본다고 해도 말씀은 보는 거에서 끝나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읽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보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빠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상상한 모습이에요. 그거를 구약시대 성경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이래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고 그거를 내가 섬긴다니까요. 왜 그렇죠?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뭐죠? 사람들에게 물론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위로만 전하든가. 물론 복이 있죠. 근데 복만 전하든가. 정확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냐?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정성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열심에 탄복하여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없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응답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어떤 일을 당했죠?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 아브람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응답도 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의 딸의 성경의 모티브가 제 딸 이름에 그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이고 그리고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이 시선의 그 시자를 따고 하나님의 하자를 따서 시하라고 지었어요. 딱 이 성경의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내 삶의 방향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한테 고정되면 돼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시선에 머문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이 됩니다. 물질에 내 시선이 머문다면 내 인생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마인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마인드죠.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듣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애들에게. 그때 되게 오래전인가 봐요. 저도 그 유튜브로 듣긴 했지만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야한 잡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이요. 어떤 애들은 뭐 야한 잡지요.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그분이 지금 저기 유명한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제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 둘 다 틀렸어요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랑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인드고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지만 내 옆에 늘 그것이 없으면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난다고 했죠? 들음으로 난다고 했죠. 그렇죠. 믿음은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내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가 모르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시험을 하죠. 내가 모르는데 사단이 시험해봤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 딸에게 제가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제 딸이 유혹을 받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제 딸은 사탕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사탕 보고 듣고 제 마인드가 됐으니까요. 저걸 절제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거죠.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내 눈과 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할 때 단순히 그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일에 기준을 둔 사람은 일 속에 내 삶을 둡니다. 결혼에 기준을 둔 사람은 가정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요. 돈, 자녀, 명예, 학업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가죠.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그 분들들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신념이라든지요.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야.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삶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형벌이었죠. 그렇지만 그 길을 담대히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앞에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셨대요. 제가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갔냐? 내가 고통을 받는데 그럼 무엇이 보인다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희생해서 제 딸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희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기쁠까요? 힘든데. 자녀가 생기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님이 아마 이 마음이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상황에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이 과정을 버티면 제 딸이 잘 돼요. 행복하게 살 것이 보장이 돼요. 그러면 안 갈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가셨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그렇게 담대히 걸어가신 거죠. 선택해서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면류관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님께서 돌파하심으로 그 믿음의 완성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제 딸이 아마 제 나이 정도 돼서 아이를 키울 때 생각날 겁니다.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구나. 어릴 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살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방향성이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신념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좀 덜 뜨거워도 돼요.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요. 내가 느려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뜨겁고
지금 당장 빨리 가는데 그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은 고백을 넘어 전심으로 주님께 내 뜻에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 고백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계속 이제 가끔 보다가 옛날 그 영상들을 보는데 이번에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게릴라성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본 게 이수근 씨가 그때 사고 한번 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이수근이 그때는 지금은 되게 잘 나가니까 까불까불한데 그때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이제 위축된 그 상태로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나는 말이 뭐냐? 익숙하면서가 소중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없고 올라갈 때는 10년이 걸리던 것이 내려갈 때는 3일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잘 판단하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냥 놔뒀다고 해요.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을 스스로 가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함께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넘어진 사람은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죄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걸 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받아주긴 하지만 그렇죠. 경고를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는 뻔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응답을 달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우리의 특권이긴 하겠지만요. 보여요. 우리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죠?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한순간에 날리십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혹 신앙생활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기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서 점점 세상의 방식에 내 삶을 타협해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밖이요.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전도서를 보면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로 갑니다. 의미 없어, 뭐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 세상에 두셨어요. 두었다는 거 뭐냐면 세상 속엔 살지만 그들과 분리돼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돼서 살라는 거지.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분리돼서 사는 것은 고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예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로 내 삶을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이죠.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을 보면요. 끝까지 당황스러운 게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진짜요. 그리고 욥은 그 자신의 고난 속에서 욥이 그래도 선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믿으래요. 버티래요. 아마 욥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들었겠죠. 근데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지만 성경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욥이 제사를 드리고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성 이거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럼 우리도 종교성이 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시험해봐 이렇게 그냥 사단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응답을 받은 게 뭐 자녀들이 더 많이 생기고 뭐 부귀명화를 더 많이 얻어서 그래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주신다고 한들 내가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잊혀질까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이것은 욥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된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 욥의 모습이 없나요? 있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지? 말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바라본 현실은 비진리가 늘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늘 당하는 것 같고 저들은 늘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욥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알고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그리고 무엇으로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는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논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지나가는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거는 사랑의 매지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가끔 제가 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자랑은 아니어서 너무 창피한데 우리가 제 딸한테 엄하게 할 때가 있죠.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때를 쓰냐. 저희 딸은 저희가 모른 척한다 난리가 납니다. 왜 안 받아주지? 우리 기분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이 커서 아는 것이 무엇이죠? 아,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통을 면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제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찬양은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장로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볼 때 주님의 일을 보고 내 하루하루 그 작은 마음들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주님을 보게 할 때 그리고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저는 이 대목이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요. 내 삶에 그냥 그 하루하루가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한 저는 이런 말하면 좀 창피한데 사역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그게 되게 컸는데 이게 철이 든 건지 거기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싶은 그 하나님이 받고 싶은 칭찬이 있어요. 수고했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는 그 꿈으로 그 기대로 제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그래 너의 삶이 내 구속사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어 라는 그 말만 들으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겠죠. 예수를 바라보면 무엇이 내 삶에 달라질까요?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백한 것으로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싸움이 시작되죠. 왜 그렇죠? 예수의 삶이 내 삶에 들어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려는 그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백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전심으로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간 그 삶이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하심의 증거가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